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신 들린 세상, 단어가 귀신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지요. 귀신은 반드시 있습니다. 요즘 현대사회에 과학 문명이 최고로 발전되고 인공지능이 발전된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느냐고 귀신 부정론을 내세우는 사람도 없지 않았지만 귀신도 영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지요. 성령도 영이지요. 어떻게 보면 귀신과 성령은 반대적인 개념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서론적으로 추수감사절 전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3트리가 있습니다. 언제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 일명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변형되신 모습을 보고 너무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집을 세 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습니다.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체험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또 내려가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에서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내려올 생각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들 데리고 내려오지요. 내려오니까 이 아래쪽에서는 시끌벅적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그의 제자들이 서로 논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논쟁이라든가 토론은 별로 어떻게 보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답이 안 나와요. 논쟁거리로만 끝나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논쟁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이제 너희들 왜 이렇게 변론하느냐 하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지금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조금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평상시에 귀신을 많이 내쫓으니까 자기들도 할 줄 알고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귀신이 더 극성스럽게 더 악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 보니까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립니다. 이를 갑니다. 그리고 파리에 드는 모습이지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겠다. 여기에서 귀신의 상태를 봅시다. 첫 번째는 거품을 흘리는 거지요. 두 번째는 이를 갑니다. 세 번째는 얼굴이 파리에 되는, 창백해 되는 거지요. 피가 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요. 바로 이와 같은 상태는 이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그림이지요. 지금 세상은 거품을 흘리는 마치 미친 세상이라고도 봅니다. 경쟁에 밀리면 안 되기에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품이 흘리게 되고 그렇게 해보았는데도 안 되니까 요즘에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영끌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영끌이 뭔가 아십니까? 들어본 적이 없으세요? 영끌은 영혼을 끌어가지고도 집을 장만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을 가는 거예요. 분노에 차이는 거예요. 분노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분노심이 있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창백해지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낭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상황을 스케치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상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시대가
어떤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정직하면 정직한 만큼, 착하면 착한 만큼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착하고 정직하면 더 못 사는 시대, 그런 시대가 바로 귀신 들린 세상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내 멍에를 씻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이 바로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오늘 여러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물론 여기에 율법의 무거운 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했는데도 그만 허탕을 치는 꽝하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이를 갈겠습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제자들 또는 많은 무리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치유하시죠. 이와 같은 동기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래요.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느끼기에 바로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말씀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면서 절망에 빠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실수 없이 미쳐 달려간 인생들에게 쉼표를 줘야 됩니다. 음악도 쉼표가 있어야 제대로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노량진에 있는 이병고 씨의 학원에서 확진자가 갑작스럽게 38명이 나오므로 그래도 몇 년 동안 고시를 준비한 사람들, 어떤 분은 이렇게 너무너무 어렵게 힘들게 살다가 이번엔 내가 이제 꼭 학교 가야지, 재수, 삼수라고 사수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알바에서 버는 돈 다 쓰고 이번 합격되면 괜찮겠다. 그래서 알바하지 않고 공부만 열중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모의고사를 보니까 상당히 점수가 상륙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시험을 보면 당연히 합격될 것으로 자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확진자가 되었어요. 시험을 못 봤습니다.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얼마나 낭망하겠어요. 안타까운 상황이지요. 그러므로 이같이 노력해도 안 되는 이 사회를 분노케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분노의 사회를 치유할 책임이 오늘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의 교회를 걱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22절 말씀을 볼까요? 아버지가 예수께 하는 말인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는데 당신은 할 수 있나요? 부정적인 질문이죠. 바로 지금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예요.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서 죽으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나요?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책망하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마 이 사람은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서 24절 보니까 귀신들은 아버지가 소리를 들려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니 주님은 말을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을 명령하여 추방합니다. 귀신은 추방되고 아이는 죽은 것 같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제 일어서게 됩니다. 여기 27절에 일으키라는 말은 전형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같이 주의 손이 잡아일으키는 부활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시면 험악한 세상에서 지치고 쓰러지지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가 더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속화 현상이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국회의원이 가정정의를 삭제한 가족정책 기본법을 발의해서 이 법은 결국은 사실은 동성혼을 인정하는 가족의 유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현재 헌법적인 개정을 내는 거예요. 여당의 여성 국회의원이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사탄의 장난질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수도 많아지고 목회자 수도 많아지고 중직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수없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도 세상은 점점점 더 악해지고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교계 신문을 본 어느 교회, 규모가 있는 큰 교회, 장로님도 한 10분, 안수집사 한 30명, 권사님 한 100여 명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는 전부 권사님 판이에요. 젊은이만 빼놓고. 그렇게 많은 성직자가 있고 중직자가 있는데도 오히려 세상은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기도회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기도회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본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기도와 금식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기도는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1차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기도지요. 금식은 외부적으로 오는 육신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통해서만 가능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사회를 변화시키며 바꿀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만, 하나님의 은혜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슨 말이야? 구약성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 경건 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에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의 말씀 탄식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귀신 들린 세상을 치유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의 생활, 경건의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는 찬송의 생활이지.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탐지어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 떠나니라 그랬지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왕이 악령에 걸렸어요. 오늘날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란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프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사울이 상쾌하고 통쾌하고 명쾌하게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 16장 25절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타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감옥에 왜 갇혔지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2차 전도여행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잘 치는 거예요. 너무나 점을 잘 보는 거예요. 영악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귀신을 부탁하는 거예요. 점 치니까 다 맞춰주는. 그러니까 점괘를 상당히 많이 내놓는 거예요. 그 돈을 귀신의 주인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뒤에서 다 가로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바울과 실라를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귀찮으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나갈지어다.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니까 저걸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돈벌이가 끊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애매하게 관원에 끌고 가가지고 매를 때려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몸이 상처가 난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지금 같으면 빨리 응급실 가든지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되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토울 감옥이에요. 아픈 상황에서도 이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미하니까 거기 있는 모든 제수들이 같이 듣게 되고 갑작스럽게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간수장이 놀래가지고 체결하지만 하려고 하지만 그 간수장이 너무 겁이 나가지고 당황스러웠어.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는 말이 뭐라 했지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온 가족이 말씀 듣고 세례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바로 찬송의 생활이, 기도의 생활입니다. 시편 8편 2절 이하에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어린아이의 입으로,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니까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구약성에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데 신약성에 오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 남녀도 살 것 없이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이 예수님 오시는 환영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찬양이 이렇게 권능 있고 이렇게 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녀딸 또는 손자 있으면 찬송부터 배워가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냥 요즘 이상한 유행가만 배우게 하지 말고, 그냥 춤추는 것만 배우게 하지 말고 찬송을 배우게 해야 됩니다. 그 찬송이 바로 어린의 입술 통해서 권능이 세워지게 되고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잠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면, 바로 우리를 지은 목적은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면 귀신을 내어 쫓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음악 치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음악을 듣고 나서 요즘에 그래가지고 여러분이요, 개미족보다도 내미족이 더 잘 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김학성 권사님, 개미족은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매미적으로 노래만 하는 사람이에요. 노래하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거예요. 왜? 열심히 일했는데 지치고 허전하고 허망한 그 사람들이 야, 내가 조금 마음이랑 쉬어야지 하면 어디 가냐면 열리는 음악회 또는 누구누구 콘서트 가서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뿐 잠시 마음에 안위가 되고 편안함이 오지만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늘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니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경험담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회를 쭉 하시는데 기도회 하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창이나 말씀을 하는 중에 갑자기 여성 집사님이 뒤로 벌러덩 넘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당황스러워서 이제 설교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강단 내려가서 규모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모여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집사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구주심을 시인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소리가 나오는 남성 목소리가 여자 집사님인데 나 못해 그러다는 거예요. 남성 목소리로. 그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는 성경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귀신아 막 그러니까 안 나가 그러더라고요. 뭘까요 권사님 그러면? 귀신이죠. 입신이 아닌 귀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1시간 동안 진땀을 냈다는 거예요. 같이 막 성도들도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서 이제 내 몸은 네 몸은 거룩한 성전이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나니까 눈물 흘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됐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귀신은 영물이잖아요. 귀신같이 않잖아요. 귀신을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이제 내쫓는 방법이지. 그러므로 여기에는 반드시 말씀이 바탕하고 기도와 찬송이 언제나 있어야만 귀신에 대한 세상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귀신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인지 귀신의 장난인지 분별되느냐. 예를 든다면요, 하나님이 주신 방언은 평안과 평화가 찾아오는데 귀신이 주는 방언은 불안하고 초조해요. 일부러 방언 공장 있지 않습니까? 랄랄랄랄라 하고 오는데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그 사람은 초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언어는요 내 마음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사는 성령의 9가지 열매지만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입니다. 쭉 보면서 여러분이 그 육체의 소욕이 뭐냐면 음행, 더러운 거, 호세,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와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죠. 15가지. 바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속에 귀신이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기에 귀신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더러움이 있고 이 속에 죄성이 있고 이 속에 악함이 있고 이 속에 분노심이 있고 이 속에 추함이 있고 그렇다면 귀신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찬송생활, 우리의 기도생활, 우리의 경건생활, 우리의 깨끗한 생활 속에는 절대 귀신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뭘까요? 권사님, 돼지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 어디지? 돼지굴이잖아요. 돼지굴은 깨끗합니까? 더러웁니까?
언제나 더러워요. 아무리 깨끗이 쳐놔도 거기다가 지가 오줌 싸고 똥 싸고 또 거기다 자빠져 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좋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귀신이 그걸 좋아합니다. 그러니 귀신이 죄짓대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경이 보니까.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의 열매, 실학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악한 세상 속에, 귀신들의 세상 속에 이 귀신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귀신이 피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처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시라. 이런 삶이 있어져서 언제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